기독교를 소개합니다라는 큰 주제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성경 말씀이라는 주제,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 성탄을 굉장히 중요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 또 고난 주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신 그 부활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모두의 간증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 구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기독교를 소개합니다라는 두 번째 말씀에는 믿음에 대해서, faith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윤서 자매와 또 준서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같이 찬양대를 했는데, 아무리 좋은 바이올린이라도 바이올린에 제가 알기로도 스트링이 4개 있는데 스트링이 없으면은 나무 소리밖에 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여러분 좋은 차를 운전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요즘에 이제 전기차도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가솔린 차, 가스가 한 방울도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차라도 보기는 좋지만 붕 하고 준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기독교는 뭐냐면은 바이올린의 스트링 같은 역할을 하고 자동차의 가솔린 같은 그런 스러스트, 파워를 느껴주는 그런 에센스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그냥 어떤 인포메이션, 어떤 knowledge, 그냥 바이블 어떤 인포메이션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입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바로 진정 그를 가리켜서 참 그리스도인이다, He's a real Christian guy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집중은 6절의 말씀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의심하는. 만약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주는 거는 맛없어, 엄마 그 안에 무슨 돌을 넣은지도 몰라 라고, 이런 아이들이라고 절대로 없겠지만 그런 아이는 입이 짧아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physical growth,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조건 엄마가 해주시는 말씀이 최고 맛있고, 엄마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최고의 음식을 반죽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냥 하면 그냥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키도 크고
근육도 생기고 다리도 크고 학교에서도 또 친구에서 뛰어돌고 이런 아이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마다 엄마랑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무리 맛있는 재료와 또 음식을 맛있게 해주도록 안 먹어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는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돌을 주고 혹은 생선을 주는 그런 육신의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떡을 돌라는데 생선을 돌라는데 돌과 뱀을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면은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마 얼마 전에 우리 찬양 때도 찬양 아닙니다. 권영상 집사님께서 1월 마지막 주일날 찬양하셨죠? 제가 기억합니다. 맞죠? 예. 권영상 집사님께서 신년 말씀 축제 금요일 저녁 특송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찬양을 하신 기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정말 성서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에녹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에 나온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들림받은 ascending to heaven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 에녹에는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당시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성결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분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에녹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까? 부모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자녀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더 사랑하고 더 베풀어 주실 그런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한국말에 참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효도 혹은 그 효도하는 그 자녀를 가지고 효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경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효자, 효녀들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 성경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를 그런 자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도 오는 자, 그런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 많은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생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 아벨도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기뻐 흠양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에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이 거룩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벨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아주 기초가 되고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죽어야 할 대상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삶을 살면서 그냥 고개 숙이면서 본당에 돌아오지 마세요. 오히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담대한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다 치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가정에서 보세요. 담대하게 엄마, 아빠 나한테 용돈 주세요. 학교에 뭐 있어. 언제 맡긴 것처럼 그냥 10불 20불 대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집에 와서도 그냥 마음대로 지휘고 마음대로. 왜? 왜냐하면 자기가 아들이니까, 자기가 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누리는 것이 또 나에게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껏 요구합니다. 마음껏 냉장고 열어서 먹기도 하고 그냥 자기 방에서 뒹굴기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자녀의 아들, 딸의 신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때는 마음껏 하나님께 봉사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구할 것 있으면 간구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그런 신분의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시험에 들어 하나님께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일 때에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죄송할 때 더 나아가서 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죄 용서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능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본문 읽겠습니다. 11절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박물관에 옛날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를 그냥 되풀이하는 리바이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들어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너의 간증과 너의 신앙 고백이 맞도다. 이것이 너의 혈륜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너에게 주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칭찬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위에 그 신앙의 믿음 고백 위에 페트라, 락, 처치,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 11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53편 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며 하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믿음 없는 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는 선보다 악을 행하는 자다. 오히려 이런 자를 굉장히 형벌을 하시는, 책망을 하시는 시편 기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통치자나 권세자 혹은 국가, 개인이나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결국 그들은 험악으로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들으면서 북한의 식량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심각하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식량 때문에 굉장히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지도를 봤더니 북한과 남한,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를 보면 그 거리가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감사는 남한에는 공장도 잘 돌아가고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도 여기저기 있겠지만 또 농사도 그래도 되는데 북한은 안 되는, 그런데 다른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랬더니 그 땅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같은 혈중의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날카롭게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보디바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떠올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고 마침내 애국의 총리 및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번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본문 6절 다시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심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또 열심히 우리 직장에서 합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신앙에도, 믿음 생활에도, 교회 생활에도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려고 계시는데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찾는 자, 구하는 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앞서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금을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 또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등장하는 탕자의 삶을 바라보면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재산 반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나눠달라는 것은 이거는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 아들은 돌로 맞아 죽을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큰아들, 작은아들 나눠주어서 그러나 그는 방탕하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깨달았으면 그는 탕자는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아무 조건을 없는데 아버지께서 그냥 내 자식, 내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주셨습니다. 결국 탕자는 아버지의 조건 없는 용서로 말미암아 소유의 상속을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상금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으로 가장 큰 하나님의 상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도 함께 주십니다. 조용규 목사님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조용규 목사님이 설교에 자주 운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신다는 그
그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하는 일들이 잘되고,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야곱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비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물 판 것을 탈취했습니다. 뺏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또 야곱은 다른 데 갔습니다. 또 깊게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또 오아시스,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뚫는 우물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하나를 붙잡고 이건 내 거야, 내가 팠으니까 이건 내 우물이야, 비켜라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동하면서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저기도 뚫고 뚫는 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오아시스를 체복해 주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삶, 여러분의 사업, 하는 일들마다 오늘 요한 3서 사도 요한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 노아는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에 살면서 홍수로 심판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방주를 지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20년 동안 방주를 했는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가다 보면 길 옆에 어떤 하우스에 배가 있더라고요. 보트가 있어요. 아유, 왜 이렇게 여기 강도 없고 호수도 없는데 왜 보트를 하나 했더니 가끔 가다 비가 많이 오면은 정말 보트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참 지혜가 높다. 혹시나 침수 당할까봐 집 앞에다 조그마한 보트를 준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아 때에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런 비가 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부둣가 가까이 지은 것도 아니고 산 준퉁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을 때마다 마트에 가서 못을 사고 망치를 사고 나무 미테리얼을 살 때마다 사람들이 저 바보 노아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100년, 120년 동안 그랬더니, 그런데 노아가 믿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큰 비가 내리리라, 홍수가 내릴 거니까 너는 산 중퉁에 방주를 준비하라 라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꿀과 기름이 넘치는 땅 보여주면 네, 저로 가겠습니다 하는데 주소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디렉션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맵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faith.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오늘 내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년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일어나는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다른 거는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에 스트링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바이올린이라도 바이올린에 줄이 없으면 음악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에 아무리 멋진 디자인이 있어도 그 안에 엔진이 없고 그 안에 가솔린이 없으면 그 차는 그냥 계속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주차장에 주차될 뿐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많이 나오시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다 휘발유 같은 믿음을 부을 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활활 타서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매일 우리에게는 24시간의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지 않은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와 믿음. 혹시 여러분 지금 터널 갈고 있어요? 깜깜한 터널.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터널 시작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터널의 중반에 가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저 끝맞이에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그 풋프린트 아시죠? 풋프린트 봤는데 그 저자 그래요. 내가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손가락질하면 원망했을 때 그 풋프린트의 저자는 내가 너를 업어서 내 등에 업어서 예수님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쁜 날, 어려운 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 내 스케줄, 내 플랜, 나의 계획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요. 용납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의문과 의심이 있을더라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path, 우리의 road,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다 손노를 내쳐 그냥 레이지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합니다. 열심히 하되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 길을 스텝 바이 스텝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내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것이 믿는 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차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나. 그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아래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어두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겠어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험만 나는 길, 어려운 길 그냥 놔두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만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시면 내팽겨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all things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더 살아계셔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